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이제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10개 지파는 북쪽으로 2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나라가 나누어진 이후로 마지막 그들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이 두 나라가 결국 통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해 가다가 아무리 선지자들이 너희 그러면은 멸망한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결국에는 그들이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렸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다가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게을러지고 또 정성들이 없어지면서 자꾸 변형되기 시작하니까 선지자들이 소리치고 아무리 외치면서 이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하고 아무리 외쳤지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 오늘 1장 18절 말씀에 본 것, 기온에 따라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테니까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 이상 더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왕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그 우리나라가 멸망하겠느냐 하면서 절대로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남유다도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왕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글이라도 좀 쓸 줄 아는 남자들과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여자들도까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 안에 금이나 은이나 노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성전의 제물 드리는 제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 성이 다 없어져서 성경대로 표현하면은 여우나 늑대나 이런 짐승떼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황폐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남아있는 주방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 돈 갖다 줘도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나라를 세울 줄도 모르고 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서민들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눈물로, 말 그대로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주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소개한 것처럼 보면은 다니엘이라든가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는 수룹바벨,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와 그의 여사촌 동생 누구입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 또 오늘 여기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고통을 받을 때 그냥 물론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지하에서 그들이 정말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그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일에는 이제 8.15 해방이 오는 데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이 일을 주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방을 맛보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우리 이름도 잃어버리고 우리 글도 잃어버리고 우리 문화도 다 잃어버려 가지고 묻혀져 갈 뻔했는데, 만약에 이게 몇십 년만 더 갔다면은 다 묻혀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해방되게 하시고 세계 제1의 기독교 국가로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런 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두 번째로 정말로 애국자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들의 피눈물 나는 그들의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잡혀가고 끌려간 사람들은 저 외국 땅에 잡혀가 가지고 그냥 남의 집에서 밥에서 남의 집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남의 어떻게 머슴살이를 하거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롭게 살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그 중에서 귀족들은 그래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위해서 일하도록 귀족들이나 똑똑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뽑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여 주셔 가지고 바로를 세우셔서 요셉을 있게 하신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하고 다리오 왕 같은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같은 왕 주위에는 오늘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이 있고, 또는 다리오 같은 사람에게는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옆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왕이 지켜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관리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와 명철도 뛰어나고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그들을 신임하고 가까이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결국에는 전국에 공포했잖아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거라,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다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도록 너희들 해라, 다 허락해 줬어요. 다리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서 애국자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각오와 결심으로 살았는가 하면은 시편 137편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그들이 피눈물 나는 일들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어가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레위인들 가운데서는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 성가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삽 때에는 120명의 나팔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한 60명 가까이 되는 찬양대인데 여기 나팔 불고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찬양대가 노래하는 찬양대들이 그만큼 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레위인들 가운데서는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따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잡아가가지고 바벨론인들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빼앗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을 마시고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다가 먹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연회석에 와서 연주만 하면 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저 청와대에 들어가서 연주만 다 해주면은 세상에 먹고 사는 거죠. 세상 어디 가나 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야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수금 안 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수금 안 타겠다. 만약에 내가 수금을 타면은 하나님 내 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수금 절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가서 불러서 왕궁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남녀간에 춤을 추고 어울려져서 그렇게 연애를 베풀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타는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래서 웬일인고 하고 가서 보니까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라. 우리는 노래를 못 부릅니다. 너희 나라에서 너희 노래 불렀다냐?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같으면 그건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찬송가면 뭐돼, 그냥 불러봐. 그리고 술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생각이 있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나는 앞으로 수금 절대 안 타고 말겠다.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이제 노래 안 부른다.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래 부르게 된다면은 내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리라.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향하여서 제2차 포로 귀환을 이제 허용합니다. 너 에스라에게 내가 조서를 다 써줄 테니까 왕의 의인 딱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줄 테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전국에다가 바벨론하고 아수르에 잡아온, 그때 잡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통합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도록 허락할 테니까 다 따라서 나서라. 그렇게 해서 나선 사람이 2차 귀환에 나선 사람이 9천 명이 나왔어요. 9천 명. 그 중에 9천 명 중에서 성경 속에 보니까, 그리고 근데 남자들이 뭐예요? 1,700여 명이 남자들이고 나머지는 어린아이,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흥분되고 잘 좋았잖아요. 해방의 역사가 돌아왔고 예루살렘도 이제 성읍도 다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도록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가 큰 고통이 오게 됐어요.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이런 상황을 놓고 보니까 삼무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가진 것이 없어요. 가서 너희 예루살렘 성 다 다시 건축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너희들 다 가서 건축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 그래서 좋았는데 보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지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먹고 살기 바쁘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최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가 70년 만에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해방됐는데 잡혀간 사람들 몇 사람, 뭐 다니엘이나 이런 몇 사람들은 공부를 좀 했겠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뭘 배웠겠어요? 남의 나라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글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이름도 잃어버리고 점점 일본의 문화가 36년 만에 우리 문화가 지금도 그 문화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일본 말이 그냥 스스로 다 나와요. 다. 옛날에는 그래요. 도시락 싸왔냐, 벤토 싸왔냐, 그 말이 하여튼 일본 말인지 하여튼 다 그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글도 잃어버리고 아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쪽에 무슨 문을 넣고 또 지성소는 어떻게 꾸미고 아는 사람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 없다 그런 말이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일을 해야 될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보세요. 돈만 생기면은, 에스라는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에스라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반드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빼앗겨가지고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돈만 좀 생기면은 이제 이 책은 어디로 그때 행방불명 됐는가, 누가 가지고 갔는가, 누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가, 그때 당시에 누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틈나는 대로 수집을 해가지고 에스라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에 이만큼 에스라가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왜 멸망했는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돈이 없어 멸망한 것도 아니고 침략을 해서 멸망한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멸망한 것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째는 우상숭배. 근데 이게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있는 것처럼 타락에도 멸망에도 서정이 있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온 나라가, 하나님만 믿는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근데 그 서정이 있어요. 멸망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제사 드리던 제사가 점점 믿음과 정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영적으로 즐겁고 기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억지로 가식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단계가 게을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벌써 돌아와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아유 또 벌써 주일이야? 예. 그렇죠. 게을러져요. 점점. 주일날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수요일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신앙에서 타락하는 우상숭배로 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정성과 믿음이 식어져 가고 나중에는 게을러져 갑니다. 게을러져 가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게을러지면. 그리고 의심이 생겨지니까 자꾸 뭐예요?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됩니다. 저 나라는 저거 섬기는데, 저 나라는 이걸 섬기던데, 결국에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타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한 것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도 우리가 왜 그토록 했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거는 망해가는 서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서정이냐면은
일부,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만들어 놨잖아요. 일처, 일부 일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면 일부 이처나 일부 다처, 또는 일처, 이부나 일처, 다처, 이렇게 저 답으로 바꿔져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 오늘날처럼 이제 동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건 시시하고 그건 관심이 없이 동성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옛날에는 부끄러웠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거나 우리 동네에 있다면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은 법적으로 이거 허락해 주라. 그러니까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거 법적으로 허락해 주자.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왜 이래, 이 일에 우리가 방해 끝까지 일어나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고 해야 되느냐 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멸망으로 가는 서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일처가 점점 발전해서 동성애까지 오고, 동성애가 더 발전하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얘기가, 이제는 동성보다도 나중에는 뭐냐면 짐승과 교합하게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 얘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기 지금 성가대 끝에가, 저 성가대 끝에가 이제 한 4m 되는데 저 뒤에는 100m 아주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4m 오면은 100m 낭떠러지 떨어져 가지고 내가 머리통도 다 깨지고 온 뼈가 으스러져서 끝장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볼 때 우상 숭배로 가고 점점 교회가 변형이 되어져 가고 점점 교회가 예배 의식이 시들어져 가고 그리고 게을러져서 예배가 자꾸 빠져가면은 나중에는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멸망하고, 타락을 하는 것도 윤리 도덕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 영국이나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역사가 구약시대 때에도 이렇게 바꿔져 갖고 나중에는 사람이 짐승과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그건 아주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멸망의 서정으로 봤을 때 100%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와 과학이 말씀을 떠나서 발달한 문화와 과학은 결국에는 바벨이라고 하는 혼잡을 가져와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도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그저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도 사랑할 만한 특권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까지 갔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고 끝나겠습니까? 이제 뻔하게 멸망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먼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지켜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는 세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어떤 무지입니까? 무조건 무지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요즘 애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너무너무 지식이 풍성해요. 우리하고는 말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 좀 이런 말은 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미안한 말도 되지만 그건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비유로 본다면은 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이나 뭐 이게 걸그룹 같은 것들은 생일부터 시작해서 키 무슨 색깔 좋아하고 어디 고향에서 어떻게 컸고 어느 여고 졸업하고 어디 다니다가 뭐 하고 몇 년 동안 교습하고 나오고 싹 낀데 뭐 물어보면 잘 모르던가요?
그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가정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지금 중고등부 유년주일 학생들 자녀들 가운데서 성경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자녀들, 그래도 우리 유년주일 학교에서는 성경 쓰기 시키고 성경을 읽기 시키고, 이 얼마나 귀한 일을 지금 하는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일독하는 것, 그것도 없어. 그런데 세상 지식은 가득 차요. 여러분, 세상 지식 부족해서 멸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는 성경에 보니까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목사님들로 본다면은 학교에서 교수만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설교하는데 열정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은혜 끼치고 이런 쪽에는 학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데는 좀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분들이 볼 때 목사님들이 그냥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은혜만 막 하다가 보니까 학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 목사님이 참 은혜는 있는데 학적으로 조금 부족하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끔은 학적으로도 완전하게 잘 갖춰져 있고 영적으로도 경건생활과 깨어있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누구냐 하면 에스라요. 학자 겸 제사장, 이 에스라라. 그걸 누가 그렇게 말했냐면은 왕이 말했습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이 아닥사스다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들끼리 앉은 자리에서 최고의 왕으로 앉은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하고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또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왕의 총애를 입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게 나무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이게 에스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인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 중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광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준비시킨 자가 이 여러분 자녀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하고 싶은 대로 이 에스라는 용단과 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과 담력의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원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가 너희 나라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냐면요, 장장 5개월이 걸렸습니다. 5개월 걸려서 거기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대로 보면은 9,000명이 따라 나섰는데 9,000명 중에서 장정은 1,7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숫자 가지고 가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떤 인물이냐면요, 아닥사스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왕들 모임 가운데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아닥사스다는 둘도 없는 사람. 에스라가 왕 만나러 가면은 만나가지고, 임금님,
우리나라 뭐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다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런 자리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데는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 세상에 제사 지내고 미신 섬기는 것,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되지 못한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체험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52주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던 이 에스라의 업적을 보면은 에스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자 및 편집자입니다. 에스라에 의하여 많은 성경이 쓰여졌고 에스라에 의하여 성경이 정경으로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는 돈만 모으면 사람들이 수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화기 수집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돈만 모이면 전화기 다. 옛날에는 우표 수집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한 단계 해가지고 우표 수집하고 이런 게 이제 필리핀은 나비 수집, 참새 수집 이제 그런 거 수집해 갖고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단계 더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수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자도, 저는 모자를 이게 쓰기는 않지만 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자, 어떤 사람은 안경. 그래서 안경이 막 100 몇 개가 될 정도로 안경을 또 수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 돈만 생기고 여유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수집해. 왜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어리석은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요 편집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에스라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당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이 에스라가 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예스라예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이룬 다음에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루살렘이 재건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제2의 에스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돈이 없고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문화 문명이 더디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그들이 타락했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세계로 들어가더니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재건하려고 했지만 재건할 기미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에스라나 또한 느헤미야나 또는 스룹바벨,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여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철없는 우리 자녀들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이 에스라처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